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7월 첫째 주는 항시 맥추절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운명을 하고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저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세 절기만은 꼭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 절기는 뭐냐? 자, 잘 보세요. 무교절도 그 무교절 속에 하나가 유월절이 들어있는 게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초실절, 곡식을 처음으로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마지막은 수장절, 초막절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절기는 오늘로 이제 비교해서 보면 우리에게는 8.15 해방절과 같은 절이 6월절이요. 그 다음에 77절은 특별하게 우리 절기 가운데는 없습니다만은 수장절은 마치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이 세 절기만큼은 지켜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택한 백성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싶다. 나한테 이 절기만큼은 빼놓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다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빼먹지 말고 지켜라. 감사해다오. 그래서 지켜야 할 절기 맥추절.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오늘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주에라도 예물을 준비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도 그날 못 지켰다면 그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킴에 있어 맥추절을 앞두고서 마지막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감사하라는 말을 감사를 먼저 설교를 하신 것은 오늘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감사를 사실은 특별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냥 당일에 와서 해도 되지만 중요한 절기에는 헌금 봉투를 미리 주보에다 한 주 전에 넣어드리는 이유는 준비 없는 감사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있다. 인간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에게 찬송하기를 원해.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해.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해. 지은 목적이 그거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받았는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주님 전에 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꽝이에요. 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찬송이라는 의미는 예배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 감사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하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들은 채만 채우실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길러놓고 자녀가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자녀를 그 부모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잊고 살 것 같으니까 세계 절기만큼은 감사해라. 6월절, 맥추절, 77절 이 말 같은 말이죠. 초실절, 첫 열매를 먼저 드려라.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수확을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왜? 겨울을 나야 되니까. 수장절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받고 싶어라 하실까? 적어도 그건 내 안에 확 담아두어야 돼.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첫째,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켜라. 여호와 앞에서 수장절을 지켜라.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었다. 나는 너희를 지은 목적이 여기에 있다. 너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3대지가 이 10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앞구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누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한 해의 처음 열매가 맥추 77절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산 병원에 우리 입원해 계시는 김성호 원장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들녘이요, 벼를 다, 벼가 아니라 보리를 다 추수하고 논들에 물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모내기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 가니까는 아이고 거의 다 모내기가 다 완성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6월 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6월 말까지는 거의 다 모내기가 이루어져서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보리 추수가 다 끝나가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중요시 여겨요. 오늘 민수기 28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77절, 맥추절 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잘해서 보리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늘이요 가뭄을 주어버리면 아무 짓도 못해요. 인간도에 살 길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보시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요, 다 짐승들이 들녘에 누워서 뼈만 앙상하고요. 사람들도 다 그래요. 하늘이
우리에게 저 비를 내리고 태양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날만큼은 다른 일을 하지 말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7.7절 맥주절에도 틀림없이 그날은 뭐 다른 거지 말고 그날을 꼭 지키래요. 누구한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아주 잘 나라를 다스려서 기록된 인물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국군이 융성하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산당 같은 게 이제 있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 그걸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일념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왕이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 축복된 왕이었다고 소개되는지,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왕을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매일매일을 시작하며 내 마음이 어디에다가 두고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자고 백성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서 명령을 내렸더니 순종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가 융성해지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아주 나약한 존재로, 물질만 많아야 좋은 건 아니지만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행복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 새 출발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히스기야 왕 때에 국군이 융성해진 이스라엘 남쪽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틀림없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못 지켜서 절망적 삶을 사는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라고 권면할 때 잘 지켜야 해요. 저도 권면을 몇 차례 받았는데도 무시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 경륜이 많은 목사님이 제게 말합니다. 목회 시작했으니까 잘 지켜봐.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있어. 그런데 틀림없이 당대의 축복을 못 받더라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봐봐. 내가 얻은 통계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켜봐요. 세상 것은 넉넉하고 풍족하게 잘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거든요. 목사라서 조심스러워요. 헌 거 많이 하라고 하는 말같이 느껴질까 봐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볼까요? 천일면 열매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첫 열매로 주님이 먼저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역사를 받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면 무덤에 있는 자들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주님 만나러 뵈러 간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절도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청성을 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대시냐? 이유를 뭐라고 대시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가서 바로에게 이 말 좀 전해줘라.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애굽의 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킴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바로야, 내가 절기 받으려고 지금 그러니 저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여 내보내야 나 절기 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바로 왕에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제가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전해서 입증을 해주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내가 지켜야 한다. 아멘. 이걸 목사는 제대로 하는 일이에요.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대충 넘기고 복이나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제대로 전해서 저들이 지켜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언급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그 뜻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오늘은 맥주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잘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가로 열고 유월절과 77절, 맥주절, 초실절 제가 유사 단어를 같이 겸해서 넣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와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 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것을,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요, 절기설교. 부담스럽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전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절대 뵙지 말래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인을 하시고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지켜야 할 절기 맥추절. 첫째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 감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 이유,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복 주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라. 감사할 것이 없다면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비례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7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더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비례하여 지켜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례하여. 아이고 하나님, 나 받은 것이 없는데요. 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 지금 요 얘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베푸신 은총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하란 땅에, 형과의 관계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해서 하란 땅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식구들, 처가 식구들이 있는 그곳에 가라 그래서, 또 여기 잘못하고 있으면 에서 형이 너를 죽일까 싶으니 하란 땅으로 가라. 그때는 뭔만 가지고 갔나?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가? 양떼를 한 떼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나누어 가지고 먼저 보내고 다음에 보내고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왔으나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이 있나요? 통장이 없다고요? 뭐 든든한 거 소개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 평생에, 일시적인 삶도 아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분이 있는데요, 나는 이분을 다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윤만호라고. 이름이 익숙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분을 거듭해서 소개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개됐습니다. 그것도 불교 집안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몸은 불구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주의종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자주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 내가 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스럽게 운동을 못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뛰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바깥으로 돌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바깥에 놀 때 나는 못 놀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위기를 만나는 순간, 고난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 위기를 통해서 더 깊은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그가 고백한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지,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저기 가까이를 보면 산업은행의 그 부원장, 부행장을 했어요. 산업은행은 뭔 은행인지 아세요? 국가의 기간 산업을 위해서 돈을 대주는 국가의 기간 산업. 그런데요, IMF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정부,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산업은행의 신뢰를 회복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외국에서 돈이 다 바닥나 버려서, 달러가 바닥나면 여러분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달러가 기본 단위인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업은행의 신용등급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최소한이라도 등급을 받아서 외자가 들어올수록 하기 위해서 처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노력하니까 신용평가가 높아져서 외자가 들어올 수 있었다. 국가의 위기를 1년 6개월 만에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끌어올리는데 윤만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 여러분, 신체도 불구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과정을 겪겠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윤만호마도 지금 신체적 조건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늘 강의를 또 재미나게 잘해서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줄 아시죠? 눈 하나 문제가 있어 바꿔 끼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치아가 다 망가져서 이거 하나 하는데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자료를 한번 보다 깜짝 놀랐어요. 저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체 부위별 국제 암시장 장기 매매 가격,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나왔어요. 이 가격표가. 저것은 병원 수술비는 없어.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곱절이 더 들어가는데, 간 하나 갈아치우는데 1억 7천만 원. 여러분, 간 싱싱하게 달고 있죠? 1억 7천만 원짜리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수술비까지는 3억이 넘게 들어가. 신장, 이것이 제일 비싸네. 신장이 2억 9천만 원.
저게요, 국제 암시장에서 장기 매매 가격이요, 심장은 1억 3천만 원, 안구 알맹이 하나만 179만 원, 수술비까지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우리 한의사가 의족을 맞추러 가서 내가 따라갔는데 그거 좀 괜찮은 것은 2천만 원인데 본인은 이제 너무 비용이 부담되니까 1,200만 원짜리로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 병원 수술비인데 수술비라고 별도. 우리 신체가요, 눈 제대로 보이고 귀 제대로 듣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간 싱싱하게 있는 거, 위장 싱싱하게 있어서 소화 잘 시키는 거, 신장 있어서 오줌 잘 싸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값비싼 것들인데 값비싼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 서울의 세미나에 가서 한 방에 같이 묵을 때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묵을 때가 있는데요,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피부를 벗겨놓고 보니까 제일 피부가 뽀얗고 제일 다리가 튼튼하고 그야말로 비교 우위에 있는 내 신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서 저절로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꼭 돈이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집이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이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하나님이 복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신앙.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너희를 통해서 찬송받고 싶다고. 할렐루야. 다시 우리 손을 한번 드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좀 제발 감사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지켜야 할 절기 맥추절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해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뭘 내가 받았냐고 깨먹고 살고 있습니까? 살 집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먹을 것은 누가 주셔서 먹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해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 자원하는 예물. 여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억지로 감사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실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힘을 다 헤아려. 하나님은요, 내 힘을 오버해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행할 때의 자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스스로 우러나서 드려라. 아이고, 또 맥주절기가 돌아왔네. 옷 사서 입을 때는, 좋은 거 사 먹을 때는 하나도 안 아깝더만 주님 앞에 드리려고 보니 아까워서 넣었다 뺐다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마음에서 우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려고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환자를 내가 접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내 큰아들은요 사성장군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음악교사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뭘 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아들들을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영동병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잠시 입원해 있을 때 방문했는데 옆자리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전성교회 권사였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남편 장로님은 다른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요양병원이 아니라서 잠시 입원해 있다고.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개인 인생 종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셨냐? 비록 죽을 때에 임박해서 하나님 좀 싱싱했을 때 전도도 많이 할 것을, 좀 건강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할 것을, 그거 다 쓰할 데 없는 일이에요.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설교할 때 가슴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자원함으로 드려서 곧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목사, 최종군 목사도 심히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실 것도 없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나 그렇게 못해서 후회스럽습니다. 뒤지게 물질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서운했던 하나님의 길로 안 갔다가 손발 다 들고 그때사 등록금 한 학기 딱 240만 원 한일장신대 내놓고, 그리고는 대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서운했던 길 못 갔습니다. 이제 매맞고사 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등록금을 옆에서 대주는 사람이 나오고, 교회를 새로 세울 때 지원해 주는 사람이 나오고,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5천만 원, 여기 살 때도요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니 수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걸 달아보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 몇 곱절로 줄 테니 교회를 우리 교회에다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동기들은요 2층에서 지금 하다가 곧 있으면 은퇴할 사람이 하나 생긴. 뭐라고 했냐? 성도는 없지요. 매달 월세는 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내 교회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기는 교회 안에 협력자를 두셔가지고 아깝지 않게 해주셨어. 성도들한테 부담 안 지우고 교회를 사가지고 가꾸고, 물론 그러니라고 힘들기는 했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가장 힘들죠. 뭐 밥에 먹을 톳도 안 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걸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습성을 기르세요. 하나님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이네. 자원하여. 설교할 때 자원해서 아멘. 그래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무척 후회스러워요. 목사 되기 이전의 삶이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에 비로소 자식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삭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장성해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바치래요. 바쳐. 하나밖에, 그것도 다시 얻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을요, 그걸 바쳐버리래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이 잘 키워놨더니 바치라니요.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서 군말 없이 바쳐. 이 말은 뭐냐면 자원하여, 그 말씀 명령을 듣고 자원하여 바쳐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와,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 하는 대로 자원하여 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야, 나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후대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해. 내가 잘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자식들을 다 잘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맥추절, 지켜야 할 절기, 맥추절을